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집을 짓는데, 집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다가 주춧돌을 놔라라는 거죠. 반석 위에다가 놔라.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바로 모래 같은 데다가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다가 각종 좋은 자재들을 가져다가 집을 진짜 고가의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가의 자재를 써서 집을 지어놔도 모래 위에다 지어놨기 때문에 점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하면 점점 빠져나가서 그것이 무너져 버리죠. 여기 지난번 비로 인해서 유등교가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내려앉았는데 왜 내려앉았냐 하면은 그 무게 때문에 내려앉은 것이 아니라 홍수가 나서 밑에 흙을 계속 긁어내니까 흙을 밑으로 밀어내니까 그 밑에 그 말하면 주추 그 다리를 놓는 그 주춧돌이 내려앉아 버린 겁니다. 그렇게 큰 다리도 아주 튼튼하게 지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해서 밑에 있는 그 흙을 계속해서 쓸어내리니까 결국은 내려앉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신앙을 짓는데도 그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지으라는 겁니다. 바로 반석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만 집을 질 때 반석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돼도 그것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죠. 그 위에다가 주춧돌을 놓고 집을 지으면은 아무리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해도 그 반석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가 사계절을 보낼 때 끊임없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뭐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온갖 이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뭐 토네이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집을 통째로 날려버리죠. 그죠? 물이 잠겨서 지붕이 간당간당한 이런 집들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또 바람이 불어서 다 쓸어가 버리고 눈이 와서 눈이 사태가 나서 다 깔아뭉개 버리고 온갖 풍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얼마나 잘 튼튼하게 지었는가. 반석 위에다가
지었는가? 아니면은 그냥 흙 위에다가 그냥 대충 지었는가? 그 결과에 그것을 그렇게 어떻게 기초를 해서 지었는가에 따라서 나중에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달리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바로 우리 신앙생활도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풍파가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에게도 어떤 시험도 있고 도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고난을 받으라.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고난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마귀가 나를 전혀 시험하지 않는구나라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험하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계속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시험이죠, 그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 평안해, 너무 고난도 없고 너무 시험도 없고 그냥 신앙생활 너무 즐겁고 재미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는데도 내 심령이 평안해서 그렇게 하는 것과 그냥 전혀 고난이 없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에 제대로 세우고 있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도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 없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을 잘 다져놔야 돼요. 그 신앙의 가장 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은 있지만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신뢰하는가, 깊이 신뢰하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했는데도 신뢰를 하지 못했죠. 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은 겁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는데 그걸 못 믿는 겁니다. 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어떤 애가 그런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아이가 신앙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나는 과학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과학은 증명이 되니까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증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내 신앙을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내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것. 그것이 경험되면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변하지 않죠, 그죠? 아까 우리가 교동문 시편, 그게 시편 50편이죠. 50편인데 환난 날에 나를 찾는다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기를 원하느냐, 황소의 고기를 먹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찾고 나를 섬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환난 날이 있을 때 나를 부르면은 내가 너를 건지겠는데, 건져냈을 때 너는 네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분명하면은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분명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공고함이 와도 우리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점점 갈수록 더 견고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견고해지면은 사단이 어떤 방해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조그만 시험이 와도 팍 넘어져 버리죠.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막 겨우 또 건져 놓으면은 또 좀 있으면 또 확 시험 들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반석이의 주추라는 것은 주춧돌이라 그럽니다. 주춧돌을 놓고서 집을 져야 집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이 반석 위에 세워놓지 않기 때문에 모래 위에다 자꾸 뭔가를 집을 지으려고 이렇게 재료를 갖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놓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뿌리는 어디냐? 뿌리를 어디다 내리냐?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믿음을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다 이겨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겨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겨낼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이겨낼 때마다 우리 신앙은 점점 더 견고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 믿음을 굳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없어도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마귀가 시험을 하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너희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라는 것을 고민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 신앙이 점점 뿌리가 견고해진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경험되어지냐 하면은 바로 사랑의 관계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즉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는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자신을 비우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과 본체 형상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사랑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는 사랑의 관계로 계속해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랑에는 철저하게 신뢰가 있죠. 이처럼 바로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교통되는가, 바로 사랑의 관계로 끊임없이 교통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도록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해서 지옥 보내겠다 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교제를 이루고 우리 신앙이 점점 더 견고하게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신앙의 그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내가 신뢰한다는 거죠. 기도가 깊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가, 신뢰 척도가 깊다. 신뢰 관계가 크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기도 안 합니다. 사람들은 우상에게도 돌에게도 자기가 스스로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뭔가 집안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식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 돌에다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비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아무런 그 신뢰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게 기도하라. 내가 그러면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루어 주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이해도 잘 안 되고 신뢰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척도가 더 커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신앙이 그냥 조석으로 바뀌는 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견고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도의 깊이를 깊게 해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이루어지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각종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말씀을 이루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뭘 줍니까? 직분을 주시죠.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그 직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주시는데 왜 그걸 주셨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이루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바로 내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직분은 바로 복음의 직분, 교회의 직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복음을 전하는 직분, 교회를 세우는 직분 이걸 통해서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는데 제일 최고의 덕목은 뭐냐 하면은 순종이다라는 거죠. 순종. 예수님께서는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복종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순종이다. 몇 프로 순종? 100% 순종. 따라합시다. 100% 순종. 근데 100% 순종은 어려워요. 근데 주님은 100%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100% 순종하기는 사실 어렵지만은 그래도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순종을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헌신이에요. 일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걸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취직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해서 내 영이 살도록 내 영혼의 양식을 공급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나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즉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될 때 바로 말씀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에이, 나는 직분 필요 없어. 그냥 내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할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직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 이 직분을 통해서 얼마나 충성하는가, 얼마나 헌신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는 그 크기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크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 만유의 주인이신,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위임하셨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그 가문의 영광이죠. 나에게 영광이고 내 가문의 영광이다. 우리가 요즘 올림픽 한참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금메달을 따고 아주 그냥 기뻐하죠. 그죠? 그게 뭡니까? 그 본인의 영광이고 그 집안의 영광이고 우리나라의 영광이죠. 우리나라의 영광. 그들이 그거 따기까지 그 젊은 젊은 사람들의 그 시간을 갖다가 다 거기에 집중해서 4년 동안 훈련해가지고 그걸 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거기에 포상금도 주고 연금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은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로 나타나는 결실이죠. 결실.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잘 세워지면은 바로 이러한 그 헌신을 통해서 결실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결실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그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입에 와서 탁 꿇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영화를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순종했을 때, 헌신하여 일을 했을 때,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화롭게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께 굉장한 큰 영광입니다.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영화를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쉽게 취급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상급이다. 상급이다. 아멘. 왜? 예수님의 상급은 뭡니까? 그것을 살리셔서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고 보좌를 주셨죠. 보좌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복종케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한 것이죠. 이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상급이다 이 말이면 상급. 이게 우리의 상급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것. 이게 우리의 상급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신앙, 반석 위에 잘 신앙을 세우면은 바로 이러한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상급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자. 아멘. 상급을 못 보면은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생활 됩니다. 종교생활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더해서 사랑으로 수고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하면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뭐냐면 바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서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면은 믿음의 일을 하는 거죠. 믿음의 일.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수고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소망을, 그게 뭡니까? 영생이죠. 하나님 나라에 받을 상급. 그것을 보고서 인내를 하며 일을 한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갖다가 바울이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이 반석 위에 잘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비가 내리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분별되는 겁니다. 환난이나 박해나 고난이 왔을 때 와라라 무너지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어려움이 와도 견고하게 세워지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반석 위에 주추를 잘 놓은 사람과 집을 짓기 위해서 주추를 잘 놓은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뭐냐? 지혜로운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에도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데 그 한 일에 대해서 불로 시험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 불로 시험이 왔을 때 다 타버리고 남는 거는 뭐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남아있는 것,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상급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신앙을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말씀을 이루는 일, 이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결실이고,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